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무엘하 13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무엘하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음이 급하면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이유도 마음이 급해서, 늘 잘하던 것인데도 조급한 마음이 생기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마음이 급할 때 보면 정신도 어지럽지만 그게 이렇게 손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손에 막 급할 때 막 벌벌벌 떨면서 실수가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는데 시간이 막 늦어져 가지고 옷을 막 갈아입다 보면 그 바쁜 와중에 평소에 아무 문제 없이 끼우던 단추가 잘못 끼워질 때가 있어요. 막 급해서 정신없이 단추를 막 끼우는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단추가 하나 남아요. 이게 뭐지? 그러고서 이렇게 보면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차례차례 이렇게 내려가다가 하나가 모자라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얼마나 급했는지 처음엔 잘 끼웠는데 중간에서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시간도 없으니까 빨리 풀어야 돼요.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껴야 되는 거죠. 어제와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다윗이 범죄한 이후 이어지는 죄의 결과들입니다. 다윗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지만 죄의 결과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사건이 전혀 상관없는, 그리고 대상도 다른 전혀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암논의 마음을 한번 봅니다. 암논은 배다른 누이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다말은 압살롬의 여동생이죠. 사랑했다고 쓰고는 있지만 문법적인 구조나 내용들을 전후를 살펴봤을 때 말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아름다운 미모에 끌려서 그저 마음이 끌렸을 뿐입니다. 이거 잘 분간해야 돼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과 마음이 보여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혹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 다말에 대한 연모하는 마음이 점점 막 커져가다 보니까 억지로 동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동침한 후에 암논의 행동을 보면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게 분명히 보여요. 그냥 순간적인 욕정이었을 뿐입니다. 욕정을 채우고 나니까 더 이상 다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쫓았습니다. 요즘 말로 암논은 다말을 2번 모욕한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고 책임지는 마음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감정에 휩쓸려서 내게 유리해서 갖게 되는 마음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이 정말 필요한데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또 어떤 저 사람을 가까이 했을 때 내가 챙길 수 있는 이득과 유익감, 저 사람을 얻게 되면 내가 사람을 얻을 수 있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그 마음 가운데 본인이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어 하게 되고 마치 그것을 존경인 양 또 혹은 사랑인 양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이게 진짜 참 사랑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했고 하나님 없으면 내가 못 살겠다고 막 발버둥치고 그러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셨고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도 육신을 입으신 그 몸 자체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그냥 희생하셨습니다. 이게 참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죠. 참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이와 마찬가지로 필요에 의해서 찾는 관계가 아니라 항상 끊임없이 언제나 교제하는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을 때 그냥 좋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는 느낌을 받을 때는 하나님 막 쫓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또 그런 순간이 되면은 하나님 싫다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한 욕심과 또 탐욕이 가득해지면 가득해질수록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너무 싫어들 합니다. 하나님이 자꾸 못하게 하시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조건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암논에 의해서 2번이나 큰 상처를 받았던 다말은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울부짖었습니다. 당시에 지금 우리 다말이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는 건 모두 그 당시에 큰 슬픔과 수치를 당했을 때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들입니다. 내가 큰 슬픔을 가지고 있다. 내가 수치를 당하였다. 다말을 아꼈던 압살롬은 직감적으로 암논의 짓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암논은 아무도 모르게 다른 형제들이 아무도 모르게 다윗에게 말을 해서 다말이 병수발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집에 사는 오누이지간인데 그걸 모를 리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암논을 향해서 다말을 향해서 암논이 끊임없이 추파를 던졌을 거 아니에요. 아끼는 오빠 입장에서는 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런데 암논의 집에 다녀오고 난 다음에 다말이 큰 슬픔과 수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게 암논이 이상한 짓을 했구나. 저도 요번에 처음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제 원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표현 자체를 암논이라고 이름을 부르지를 않고 그거를 그들만의 유대 사회 안에서 부르는 약간 좀 격을 낮춰서 부르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암논이 분명히 형입니다. 형인데 형이라 부르지를 않고 이 자식이 이러면서 아마 불렀던 것 같아요. 그 자식이랑 같이 있었냐? 그 자식이 너에게 무슨 짓을 했냐? 압살롬은 슬퍼하는 다말을 위로하고 잠잠히 있으라 말하고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다말을 향한 암논의 욕정은 가문의 수치가 됐어요.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그냥 신호탄에 불과한 거예요.
기준에서 어긋난 행동, 규범에서 어긋난 마음이 빚어낸 결과였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이 아무리 썩어가고 세상이 어두워져 간다 하여도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명줄이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이 다 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또 법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법들이 제정이 된다 하여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죄를 묵인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죄를 죄라 말하지 못하고 그 죄를 오히려 부추기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대하여 함께 묵인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 말씀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방치해 두지 말고 즉시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뒤탈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사건 이후에 침묵하는 다윗과 압살롬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사건은 결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사건입니다. 가족 내에 일어난 사건이고 명백한, 가족이 아니더라도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였는지 다윗이 침묵하고 있어요. 오늘 21절과 22절 말씀 보면 다윗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도 침묵합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이 모든 사건의 정황을 듣고 심히 노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끝이에요. 화만 내고 끝났어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암논의 죄에 대해서 다윗과 압살롬 그 누구보다도 불같이 화를 내야 되고 누구보다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고 한 사람은 피해자의 오빠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이 두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고 잘못을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앞장서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침묵합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로 다윗은 자신이 지었던 죄가 있습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지 못하는 것처럼 자신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암논의 죄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를 못하죠. 또한 이미 엎질러진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미 예언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러쿵저러쿵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되게 불편하고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1절 말씀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야훼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재앙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 죄의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한 결과를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비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자식의 잘못을 책망할 책임이 있습니다. 바르게 세워야죠.
또 압살롬의 침묵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버지가 지금 침묵하고 있어요. 왕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쉽게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의 침묵을 이어 자기도 침묵하며 마음속에 미움의 칼,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관계가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통이 없을 때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을 때 그 관계가 깨지는 거죠. 부당한 것을 요구할 때 거절할 수 있어야 하고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소통이 깨지고 참고 넘어가기 시작하면 속에서부터 곪기 시작해요.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고 미움에 미움이 더하면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서는 미워하는 마음이 곧 살인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한 번 일어나면요, 이 미워하는 마음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미워하는 마음에 계속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있다 보면 결국은 알게 모르게 해코지를 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본인이 컨트롤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게 또 다른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관계가 깨지기 전에 소통해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풀을 때 잘 풀어야 돼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날 뿐입니다. 무턱대고 풀려고 하다간 그나마 신락 같은 관계의 줄마저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건을 어떻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생각해서 모든 어려운 관계 속에 그 관계를 잘 풀어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압살롬의 살인입니다. 드디어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침묵하고 압살롬이 침묵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잔치를 벌입니다. 당시 양털 깎는 문화는 키우고 있던 양떼들의 털을 한 번에 싹 깎으면서 그것을 기념하여서 온 마을에 알리고 잔치를 베풀는 동네 잔치죠, 동네 잔치. 그 예전에 어렸을 때도 이따금씩 시골에 가서 지낼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가서 보면 그 시골인데도 그 당시는 100세 시대가 아니었었으니까 환갑만 넘으셔도 동네에 아주 잔치가 벌어집니다.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그 마을에서 제일 요리 잘한다는 사람 다 불러다가 그 공판장이라고 하죠. 이렇게 무슨 마을회관처럼 되어 있는 그 앞에 마당들에 다 모여가지고 앉아서 음식들 나눠 먹고 축하한다 인사를 하고 양털 깎는 일이 딱 그 마을 잔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잔치를 벌였으니까 모든 사람들을 초대를 할 수 있습니다. 들판의 목동들도 초대를 하고 또 서로 이렇게 저렇게 아는 모든 사람들 다 불러들여서 아주 풍성하게 잔치를 하는 날이 양털 깎는 날이에요.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을 버려놓고 잔치를 버려놓고 왕과 신하들과 또 그의 형제들 다윗의 아들들을 전부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좋은 날 받은 초대를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내가 내게 누를 끼칠까? 왕이 가면 신하들이 또 수행원들이 한두 사람이 따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또 그 아들들까지 식소들까지 다 오게 되면은 이건 동네 잔치가 아니라 그냥 집안 잔치가 되기 쉬우니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표면적인 이유를 대지만 사실은 암논과 다말의 사건 이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 상대방을 바라보는 마음이 껄끄러운 마음입니다. 다말의 사건 때문에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를 받아도 응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분명 초대받아서 이제 아버지라고 왕이라고 초대를 받아서 갔으면 잔치를 주관하는 압살롬과 함께 마주 대하고 앉아서 밥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영 불편했을 것 같아요. 암논을 불러서 혼을 내든지 압살롬과 다말을 불러 위로를 하든지 다윗은 무엇이라도 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침묵했습니다. 그 불편함을 여전히 풀지 못하고 초대마저 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마치 이것을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그럼 암논이라도 보내달라고, 암논은 꼭 참석해야 된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6절 말씀에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거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다윗의 느낌이 쎄한 겁니다. 왜 암논을 보내달라고 그러는 걸까? 암논과 압살롬의 사이가 불편한 것은, 다윗과 압살롬의 사이가 불편한 것보다 압살롬과 암논 사이의 관계가 불편한 게 훨씬 더 심할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아는데 굳이 암논을, 아버지 안 오실 거면 암논이라도 꼭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마음이 불안했던 겁니다. 암논과 압살롬을 같이 두면 크게 다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암논이 그 자리에 꼭 참석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물으니까 이유는 알 수 없고 아버지 대신 큰형이라도 꼭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 이때만 하더라도 다윗은 뭐 형제지간인데 무슨 일이 있을까? 뭐 조금 다투더라도 다른 형제들이 있고 보는 사람이 있고 신하들이 가니까 좀 주위에서 이렇게 좀 하게 되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오히려 좀 좋은 자리가 되어져서 화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이 틀렸습니다. 싸움이 아니라 살인사건이 났어요. 압살롬은 지난 2년 동안 침묵하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이나 아버지가 암논을 벌할 것을, 이 일에 대한, 사건에 대한 뭔가 행동을 해줄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압살롬이 직접 나서게 된 겁니다. 압살롬은 이미 종들에게 암논 살해 계획을 지시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9절 말씀에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다윗의 범죄와 암논의 범죄, 그리고 압살롬의 범죄의 연결고리를 찾으셨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영적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이어지는 암논에 대한 이 암논의 다말 강간 사건도, 그리고 압살롬의 암논 살인 사건도 잘못 끼워진 첫 단추의 결과들입니다.
하나가 어긋나니까 계속 어긋나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죄책감이 남아있어 암논과 다말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책망하거나 혹은 위로하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능사는 아닙니다. 어그러진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머뭇거리는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미움이 쌓이고 원망이 쌓이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 사실과는 전혀 다른 결론들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곰팡이가 생겨나듯 우리가 바로 결단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어디에선가서부터 벌써 한쪽 구석에서 썩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죄와 실수, 허물과 상처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위로받고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우리가 너무 감정적이기 쉽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성의 끈을 잡고 이 문제를 좀 잘 해결해 봐야지 그러고 대화를 시작을 해도요, 한번 불편해진 마음이 잘 풀리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시작을 하지만 끝은 항상 감정적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불의한 일에 대하여서는 침묵하지 말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결단하고 처음 잘못 끼워진 첫 단추, 중간에 잘못 끼워진 첫 단추 발견하면 그걸 빨리 풀고 다시 채우는 것이, 그게 시간을 절약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첫 단추 잘 끼우시고, 혹 잘못 끼워진 것이 있다면, 늦게라도 발견되었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다시 풀어 끼우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게 잘못 끼워진 부분들, 어긋난 부분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그러나 늦게나마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그것을 속히 풀고 회복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할 수 있게 하시며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성령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들 속에 어긋나고 잘못된 부분들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는데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긋나고 불편했던 관계들이 회복되어 주 안에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관계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긋났던 것들이 다시 맞춰지고 세워지고 또 상처난 그 마음이 위로받고 소망이 넘쳐날 수 있게 오늘 하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